예, 살롬, 여러분, 대덕 한빛교회 성경지리 학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저는 류덕수 집사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예,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삼하여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달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구약 역사서 2번 제3강 열왕에 나타난 초기 왕들과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공부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19장, 그다음에 열왕기하 2장, 그다음에 교재는 184에서 198쪽이 되겠고요. 열왕기상 그리기는 38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성교회 차신원 장로님의 자료를 제안들 오타 등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짧게 광고 한 가지 하면요. 여기 그 강의 들으실 때는 자기 카메라를 꺼면 이 줌한테는 부하가 덜 걸려서 좀 트래픽이 안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카메라를 강의 들으실 때는 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초기 왕들을 보겠는데요. 예. 이건 이제 지난번에 열왕기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를 9번에 걸쳐서 강의하게 되는데 지금 세 번째인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면 지금 이 부분 눈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의 시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연대기 계를 보면 연대기 구조를 보면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예, 이 열왕기성경 유다는 12지파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해 만든 왕국을 말하고 성경에는 유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남쪽 왕국을 가리키는 남유다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열왕기 성경에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왕국 중 북쪽에 있는 12지파 중 10지파가 연합해 만든 열왕기 성경상 이스라엘인데 역시 지리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본 3강에서 이야기할 왕은 북이스라엘을 총 19명 중 나답 등 뒤에 나오는 나답 등 7명을 이야기하고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 중 아비야와 아사왕 2명이 돼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남유다의 통치 기간은 오늘 이야기 말씀드릴 기간은 43년인데 북이스라엘은 48년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때 두 왕국 간 전쟁 등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왕 제위 시기를 반드시 언급하고 해당 왕국의 사건을 기술합니다. 즉 어, 지금 남유다 왕을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통치할 때 해가지고 로보암 17년, 아비야 2년, 41년 통치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북이스라엘 지금 7명의 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7명의 왕을 설명할 때는 남유다의 아사 왕이 41년 오래 통치했는데 통치 몇 년에 각각 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합 왕이 22년 제위할 때 또 우측 남유다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 함께 이야기 활동했고요.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아합이 통치할 때 여호사밧 또 활동한 얘기인데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강은 보시다시피 남유다의 두 아비야 아사왕,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7명, 나답을 포함한 7명이 되겠고요. 어, 열왕기를 이제 시간축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210년간, 남유다 345년간인데 오늘 말씀드린 43년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왕들 소개하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서론적 형태의 즉위한 동안의 사건들, 그다음에 결론적 형태가 있는데 서론적 형태의 내용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과 즉위연대, 즉위할 때 나이, 즉위 기관과 장소, 왕의 모친 이름, 신앙적 평가를 이야기하는데
유다 왕의 경우에 즉위할 때 나이와 왕의 모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다 왕 족보가 확실하니까 그런 걸로 줍니다. 그다음에 결론적 형태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통치와 관련된 다른 자료도 이야기하고 죽음과 장사에 관한 언급을 해주고 계승자를 또한 언급해 줍니다. 왕의 평가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든 행위를 여호와의 눈으로 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27번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히 행하였다 6번, 악을 행하였다 21번, 또 유다 왕들의 경우 그 모델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 주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선한 왕이죠. 7명을 그와 같이 표현했고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11명 악한 왕이죠. 예, 그렇게 표현했고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델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 북이스라엘 모든 왕은 나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맨날 나왔듯이 선언왕 유다 왕들 20명 중에 10명이 선언왕으로 평가되고 악한 왕은 유다 왕의 나머지와 또 모든 이스라엘 왕이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열왕기 연대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에, 지금 뭐냐면 연대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왕 아하시아 즉위 해가지고 유람 12년, 그 다음에 유람 11년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우물이 이 아사왕 31년 때 즉위했다. 그래서 12년 통치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또 아하방은 아사왕 38년 즉위하고 5년 그 통치 기간을 계산하면 이제 그 7년 7년에 이제 7년이니까 저기 계산하면 7년인데 5년의 오차가 생기고 또 통치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 남왕국의 예를 들면 르호보암과 아하 시대는 어, 6대에 걸쳐 왕조가 제위됐는데 이때와 북왕국 여로보암과 여호람까지 이는 9대간에 걸쳐서 왕들이 제위했는데 이게 이제 같은 기간인데 이게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다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여호와 쿠데타 벌어질 때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피살되었을 때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그 합계 계산을 해보면 남왕국 같은 경우는 95년, 북왕국 98년, 3년 차이가 나고 또 그 이후 이제 북왕국 예후로부터 호세아까지 143년 7개월. 그다음에 남왕국의 아달랴에서 히스기야는 6년, 히스기야 6년까지는 160년, 24년 오차가 생기는데 이, 이 이런 이- 일치하지 않는 게 밝혀지고 있고 이 이유는 뒤에 말하겠는데요. 이유는 연대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사적 아시리아 연대기는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명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해를 합산하면 712년인데 실제는 722년, 10년 오차 생기고 한 해를 침공해서 유대가 망했을 때 히스기야 14년, 근데 716년에 실록은 701년, 15년의 오차가 생깁니다. 어, 이 원인은 히브리 연대기를 계산하는 기본적 원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는데 이해가 되는데요. 에드윈 뜰레라는 고고학자이며 저술가인 분이 유대왕국 연구가로서 유명한데 즉위계산법, 왕의 즉위계산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위 있는 방법, 무즉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즉위 있는이란 즉위한 해를 어, 즉위는 표시하고 다음에 그 다음해를 통치 원년으로 해서 실제적인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우리 나이와 만 나이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무주기년은 주기년 해를 통치 원년으로 해서 결국 앞에 선왕, 앞선 왕과 1년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합산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 르호보암과 여호사밧 1대와 4대는 주기년을 썼고 중간에 여호람 5대부터 요아스 8대는 무주기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 부대로부터 시드기야는 20년
20대까지는 무주기년을 썼고, 자, 중간에 에, 이렇게 무주기년을 쓴 이유는 유다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혼인된 동맹을 맺고 평화 시기를 맞아서 북이스라엘 무주기년식을 계산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여로보암 1대로부터 11대, 예후 11대까지는 무주기년을 썼고 여호 아하스 제12대부터는 주기를 썼는데 이건 주변 강대국 아수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또 원리가 있는데요. 달력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니산 원력은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하는 종교력이고 티슈일이 원력이 있는데 초막절이 있는 달을 일곱 번째 달로 하는 행정력입니다. 이제 북왕국 같은 경우는 니산 원력을 썼고 남왕국은 티슈리 원력을 써서 그러면 결국 중간 6개월이 중첩되어서 1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니산 원력서 여호와김 4년에 바벨론 침공받았다. 그러면 다니엘은 티슈리 원력을 써서 여호와김 3년에 침공받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공유기간은 중첩되는 기간이 많은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어, 아사 왕과 그 아사 병으로 있는 기간에 여호사밧도 동시에 제위를 했기 때문에 3년이 겹치고 여호사밧이 전쟁에 출정 나가는 그 기간 또 포함해서 여호람과 또 5년이 겹치고 아마사는 포로로 되어 있는 기간 응? 때문에 우시아 왕과 20년이 겹치고 우시아 왕은 나병으로 있을 때 요담 왕과 11년 겹치고 히스기야 문하서는 11년이 겹치고 이렇게 예, 제 기간을 공유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요아스는 전쟁 때문에 나가 있는 동안 여로보암 2세와 11년이 겹치고 기브니와 오므리는 내전이 생겨서 5년이 겹칩니다. 또 모나임과 북이히야 배가 이 기간은 왕위 왕권 창탈로 기간이 겹칩니다. 희귀연대기 원리를 적용한 계산을 해보면 어, 남유다는 이제 적유년을 써가지고 계산하니까 공식 기간 실제 연도 79년으로 갔고 북이스라엘은 무주인을 써서 어, 공식 기간 8 7일과 실제 연수 79년 7일이 이런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는 어, 일곱 왕의 앞선 왕과 1년이 겹치니까 결국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이 숫자를 보는 우리의 자세는 옛날에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는 하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음을 믿어야 하고요. 의문점들은 국어학자나 신학자가 연구할 역할이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아시리아라는 국가의 존재는 1840년 니느웨가 발굴이 된 이후에 예,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됐는데요. 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수리에 대한 성경이 허구라고 부정했었는데 이제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예. 열왕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면 고대 전쟁관은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승전국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선민사상과 성전불멸 사상이 유대인 때 있었고 또한 프로되었을 때는 신학적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프로되었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신앙적 혼란을 초래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범죄한 백성들이 포로기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와만이 참 왕이시고 역사의 주님을 깨닫게 하셨고 장차 올 참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초기 왕들을 보겠는데요. 어,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 열기 같은 경우에 19명, 20명 중에 7명 이야기 드릴 것이고 남유다 왕 20명 중에 이제 2명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측에 보면
르호보암 초대 왕 지난 시간에 했고 아비야와 혹은 이제 아비야미라고 하는데 3년간 죄위한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사 왕 41년 통치한 아사 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2년간 통치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바하사로 바뀌게 된 것은 이제 여로보와 나답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바하사 때는 또 이사갈로 바뀝니다.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바하사의 쿠데타로 나답이 살해야 되고 바하사는 24년을 통치합니다. 또 바하사 아들 엘라는 2년 통치하다가 군사대전 시므리의 또 쿠데타로 아버지 바하사 쿠데타의 대가를 받습니다. 어, 이런 전쟁 그 당시 시므리 쿠데타에 일어날 당시 전쟁터에 있던 오므리는 이 소식을 듣고 군사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로 추대되어서 시므리가 있던 수도 디르사를 함락시켜서 시므리가 자살토록 함으로써 시므리 이제 7천왕을 마무리 짓는데 그 동시에 디브니 군권을 가진 디브니 일파들과 또 5년간 내전을 치르고 오므리가 결국 이겨서 총 22년 통치하는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22년간 통치했고요. 아사의 아들은 아버지 아사 왕이 죽기 전 3년 전부터 왕위를 받아서 총 2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르호보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아비야와 여로보암 전쟁 이야기, 그다음에 바하사와 아사의 전쟁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디보니와 오므리의 이야기도 약간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고 이제 그려놓겠습니다. 예. 라마가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라마 요새를 건축을 시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 시대, 솔로몬 왕조 시대에 예루살렘이 성지 순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습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시도했던 것을 바하사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벨 벳바가 다메섹 아람왕 벳 하다시 남유다 아사왕의 뇌물을 받고 아벨 벳마가와 납달 온 땅을 점령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게바는 어, 그 기브돈에서 어, 그 라마의 요새를 진료하다가 바하사가 이제 디르사로 철수했는데 유다 왕 아사 왕이 라마에 있던 건축자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미서 요새를 구축합니다. 기브돈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곳은 북이스라엘 바하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다방을 죽이고 왕이 된 곳입니다. 그다음에 디르사. 디르사는 어,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 역할을 하는데 바하사 후계 엘라가 디르사의 왕이 돼 2년을 죄하다가 시므리 쿠데타로 죽었던 곳이고 이 소식을 들은 아까 이제 기쁘돈 오므리 군사들이 오므리를 지지해 부시라에서 새 왕을 뽑았고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산성을 사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두로를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아하박은 시돈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여리고는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한 곳입니다. 이제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18년 때 아비야가 이제 유다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 다스리되었고 어머니는 미가야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제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40만 명을 준비하고 여로보암은 군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대진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죠. 남유대 정통성을 강조하고 북이스라엘의 반역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북왕조는 우상 숭배하는 걸 지적하고 또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을 임명했던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남녀 종교적 정통성을 역설하고 그래서 아비야가 선전포고하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아비야 군대 뒤로 복병을 보내서 투입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아,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재산 나팔을 풀어 유다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침으로써 어, 아비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어, 이와 같이 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자손을 유다 앞에서 하나님이 예,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손에 넘기셨죠. 그래서 아비아와 백성이 무찌르고 죽임을 당한 납작들은 50만 명이 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베달, 여사나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점령하였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41년 동안 제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아가라입니다. 아사가 다윗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또 어머니가 우상 아세라를 세우니까 어머니를 태우 유치해서 폐하버려 버립니다. 정말 아사 왕의 중심에는 효가 아닌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여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부였고 성스러운 것을 구별해서 금은 그릇을 성전에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통치 말년에 역대하 16장에 나오는데 신앙적인 퇴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아사왕 30년, 16년 이제 이게 숫자가 좀 달리 배우는데 계산에 하면 16년이 맞다고 합니다만 바하사와 전쟁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메섹의 아람왕 벤하닷에 의지하는 것.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벤하닷에 의지한 것을 어, 선견자 하나니가 지적하니까 옥에 가둔 것. 그리고 39년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사람인 의원에만 의지한 것. 이것은 신앙적 퇴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어, 북이스라엘 아닌 세라 이제 아라비아 쪽의 군대인데 이 구스 사람은 세라가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병거라면 이제 체리옷이라는데 마차죠. 굉장히 병거.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기마병과 기마병보다 더 센 어떤 지금 말하면 전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무기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마레사에 나타납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예, 찜으로써 그 사람이 도망하는데 아사와 그 백성이 추격하여 그랄까지 예,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스는 아리바 종족 구산으로 추정되고 그랄은 어, 마레사의 남서쪽 4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고요. 다시 한번 남북왕국 초기 왕들을 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에, 지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왕권들이 7명이나 바뀐 이유를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열 지파가 연합한 북이스라엘 내부 분란이 이, 계속 일어나는 원인은 이 표에서 보듯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그 아들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22 왕이 합해서 24년간 집권했는데 여로보암 아들 나다방 때 이사갈 지파 출신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다왕이 죽고 바하사 이사갈 바하사 사후 아들 엘라가 집권했지만은 군 지휘관들이 다시 쿠데타를 해서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후 왕들은 느 지파인지 불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인들 군대 장관이 왕이 되는 무인 시대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는 한 4대까지 유지하고 그 이유는 또 연속된 군사 쿠데타로 아시리아에 일찍 에, 망하게 되죠. 여기는 없이 720, 210 남유다보다 남유다의 1.6배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1.6배 정도 더 생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 쿠데타를 이런 사건을 보겠습니다. 아사왕 2년에 여로보암 아들 나다방이 되어서 2년을 거스렸는데 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가 중했습니다. 어, 기브돈에서 블레셋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반란이 납니다. 그래서 어, 함께 있던 나답 왕을 바하사가 죽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온 집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어, 죽, 살해합니다. 이는 선지자 실로 사람 아이야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내용되겠죠. 또 바하사는 어, 유다 왕 아사와 전쟁하게 되는데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하는 척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관습적으로 성지 순례하듯 왕래를 하니까 이 바하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라마를 건축해서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디리사가 이 당시 수도였는데 라마로 가서 요새를 건축하려 합니다. 이때 아사 남유다의 아사 왕이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다에게 갖고 있는 모든 금은 부하를 보내서 베나닷의 마음을 삽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전투하지 않도록 했지만 이 이제 뇌물을 받고 마음을 바꿔서 어, 이온, 단, 아벨 벤마가 또 딘네렛, 납달리 온 땅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회군하게 됩니다. 그러자 라마에는 요새를 쌓는 건축자재가 많이 쌓여 있었죠.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라마의 건축자재를 가져오게 해서 베냐민의 땅 게바 또 미스바에 요새를 짓습니다.
이제 이연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 남북왕조 국경 협정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상 남북왕조 국경 협정이란 단어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상태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남한을 기점으로 북왕조는 왕해도로 이쪽 이 왕해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통제권과 여리고를 확보하고 남왕조는 남쪽으로 해변길로 연결되는 도로 통제권과 뒷다임을 확보합니다. 이같이 이 국경협정에서 남북왕조 한동안 상호 전쟁은 중단되는데 이 평화기간은 해석에 따라서 30년, 60년으로 봅니다. 이 평화기간은 다음에 에, 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남쪽과 북쪽 간 왕국 간의 전쟁은 이제 그쳤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혼돈 시대에 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무인들이 나타나면서 무인대 접근용으로 정치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 이사갈 지파 엘라 왕 시해 사건이 나는데 국내 대신 아르사 집에서 술 취한 엘라 왕이 병거 절반의 군권을 진 시므리 군권 시므리에게 살해당합니다. 어, 자기 백성들이 기쁘돈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 술 취한 엘라 왕이 문제이기도 하고 정권을 탈취한 시므리에게도 정권력이 과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 12지파의 족보에 없는 그래,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파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통성 없는 무인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블레셋과 싸우고 있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 오므리는 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하들이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므리 기쁘돈에서 디사라오 디사 회관에서 시므리 군대를 쳐붓습니다. 그러자 시므리는 불지르고 자결해서 시므리 7일 천원이 전화가 끝납니다. 7일 동안 시므리는 이사갈 지파 바하사 집안을 멸족시켰습니다. 이는 제3대 왕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나답을 범한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집안을 멸족한 후과를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은 말대로 되었습니다. 자, 오므리의 지적을 보겠습니다. 어, 유다 왕 와사 31년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 6년 동안 에, 있었고 은 두 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합니다. 아, 그래서 이 디르사를 보이고 그 아래 사마리아를 보고 있는데 예, 사마리아로 천도하게 되죠. 오므리 왕조의 시조로서 오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군인들의 지지로왕이 됐고 또 함께 경쟁자 디브니도 디브니를 따르는 부하들이 이 왕으로 삼아서 5년간 오므리와 디브니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전달되게 되고 그래서 안정된 왕조 4대까지 가는 왕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사마리아 산을 구매한 이유, 응? 오므리가 몇 가지,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겠는데요. 예, 정치적인 이유. 오므리는 군사 쿠데타를 진화와 왕위에 올랐지만 정통성이 없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지파에 또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수도를 세워서 자신의 왕조 정통성과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또 지리적 이유. 높은 지대에 있는 사마리아 산은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 새 정권의 새 수도 새 이름 붙여 왕조 독자성을 강조한 거죠. 새 수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사마리아 천도 결과는 사마리아 말은 원래 땅 주인의 이름입니다. 세멜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유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고 사마리아는 또 이후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었고 역사도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방인을 향한 귀한 사역지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또 아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음, 유다 왕 유다 아사 왕 38년 온물이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사마리아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악한 왕이 됩니다. 자, 시돈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방 이방 시돈 에팔 왕의 딸이죠. 그래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세웁니다. 그래서 시돈으로부터 문화, 종교, 경제, 정치적 침탈을 당해야 됩니다. 또 이해를 시켜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저주한 도시인데 어,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고 성문을 달 때 막내가 죽으리라고 여호와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이는 아합의 아들이 받을 하나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면 이스라엘 타락을 보면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세우고 또 이방 여인 이세벨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거죠. 또 아세라의 폭정, 여호와 선지자를 진멸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진멸했고 또 엘리야를 불러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에 없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을 중지시켰는데 이건 바알에게 생명과 다산을 기대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비를 누가 주관하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쉬었다가 다시 에일리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